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듣다가 저 자리가 비어지면 우리가 아주 고통이 클 겁니다. 이제 우리 홍은선 장로님 이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잠드시고 홍봉석 장로님도 본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를 서연이가 채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연이 이렇게 와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늘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은 여러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산교회는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세월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요. 유튜브로 늘 이게 들려주시면은 그냥 가랑비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를 이렇게 배불리 먹는다, 그것은 그냥 외식할 때 하는 거고, 뭐 김대성 목사님이나 좋은 설교들은 원하시는 대로 들으시고요. 새벽에만큼은 그냥 꾸며지지 않는 순수 하나님 말씀, 그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산교회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산과 더불어 이 지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발달이 되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게 되겠죠. 예. 그냥 넉넉히 있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럴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애들의 울음소리도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뭐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 교회를 이렇게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성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10년을 또 보내시면은 물론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뵐 분도 있겠지만은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을 리스타트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이게 이제 너무 겨울이 길었고 코로나도 길었기 때문에 다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보면 다시 걸어라. 이건 뭘 위해서 걸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건강이에요. 건강. 다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 주변을 걷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표선의 저기 뭡니까 그 해수욕장에 가서 이 얼싱을 하시든지 아니면 광치게 한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얼싱을 하든지 간에 건강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걷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한테 준 것이 뭐냐면은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대문을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도지를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사업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은 유튜브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방송 내보내고 원하는 사람들이 들으라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전도는 역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하라.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런 뜻에서 다시 전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다시 나누라. 나누는 것은 뭐에 관한 것 같아요? 봉사예요. 봉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 사용하면은 그냥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 야,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실은 이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런 그 인생의 시간을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막 나누자 하니까 좀 야속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나누세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누세요. 왜냐하면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누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간 그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며칠 전 아침에 걷다가 마음이 참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벌써 봄이 눈앞에 와 유채꽃이며 목련은 여지없이 이렇게 활짝 깨어나서 아름다운데 사람들의 이렇게 발길과 눈길을 끄는데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생명을 주신 결과로 유채꽃도 목련도 그렇게 활짝 피어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어두컴컴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둡지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난해보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보다 제가 한 살 더 많아진 거 분명하겠죠. 근데 제 나이가 저는 5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늘 아들은 나이를 먹는데 아들이 이제 올해 이제 31거든요. 만으로 하면 29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나이가 30이 넘는데 제가 저러다가 직장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도 아직 나는 50대 초반이니까 이렇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1966년생은 올해 몇 살 이렇게 치니까 몇 살이라고 나와요? 50대 초반인 줄 알았더니 58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56살이래요. 생일 지나면 57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벌써 이게 세월이 지나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나이 드는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데 우리 자신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이 이 교회 안에 보면 어디 있어요, 이 거울? 나의 나이 먹음을 금방 알아채는 거울들이요. 그건 나 아닌 타인입니다. 타인들은 알아요. 아유, 우리 부집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드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의 부집사님하고 이제 지금의 부집사님하고는 어떨까요? 아유, 그때는 정정하셨어요. 5년 전에는. 근데 세월이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 접어드니까 우리 집사님 입에서 자꾸 그 소리가 나와요. 이걸 해도 아이고, 저걸 해도 아이고, 매번 차를 탈 때도 아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거울은 누구냐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년은 저희들이 이제 청소를 몇 분한테 이렇게 맡겨서 했는데 올 들어와서는 재정을 좀 이렇게 알차게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서는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기획할 때에 우리 직원 되신 분들한테 올해는 청소를 그냥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이제 그냥 몇 분하게 이렇게 맡겨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래 놓고서는 이제 1월달, 2월달, 지금 3월달이잖아요. 3월달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소리가 나면은 이쪽으로 안 가고 저 가운데 계단으로 쑥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 쳐다보기가 싫어서요. 왜 쳐다보기가 싫냐면은 대부분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70대 후반에서 80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있으려면은 아이, 저걸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시키면 안 되는데 막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70을 넘으면은 이제 교회 봉사를 대부분 손을 놓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살이 아니라 100살까지는 손 놓지 말고 삽시다.
우리 부집사님한테 우리 100살 때까지는 우리 집사 우리 수양에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 만약에 이제 집사님들이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합회장님 전화 와가지고 마목사 내가 그 저기 성산교회 한번 가보려는데 거기 있는가 그러면은 제가 대본에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갔습니다. 집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집에 있다고 하면은 연합회장님 여기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오셔가지고는 저기 누구예요? 한 장로님이 청소하는 거 이렇게 막 청소기 밀고 다니는 게 보면 뭐라 할까요? 아니 저 장로님은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돼? 그러면 연합회장님 90살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에이 놈아 씨 아무리 목사지만 말이야 90살 된 사람한테 청소를 시키냐고. 그냥 회초리로 막 저를 때릴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그럽니다. 청소 당번을 그냥 사실은 우리 부부가 해도 다 하거든요. 그냥 한날 새벽에 운동 안 가고 그냥 하면 이거 1시간이면 이거 저희 젊으니까 그냥 다 끝낼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고민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연세가 이렇게 60일 때, 70일 때, 80일 때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이제 뭐 2년 살면 60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세월의 흐름이 그렇게 빨리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60이 되면 시속 이제 60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만요. 딴 사람들 말에. 근데 이게 나이 10살 더 먹으면 시속 몇 킬로로 바뀐다고 그래요. 시속 70으로 바뀐다잖아요. 그 다음에 80이 되면 시속이 80으로 바뀐다잖아요. 90이 되면 아이고 우리 이제 부집사님이 지금 과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속 97로 이렇게 달리고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보시면은 이 지구나 이렇게 태양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속도는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연세가 드실수록 체감하는 느끼는 그 속도의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자연의 이치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아주 시골에 살았다고 늘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동네는 이제 저희 그 동네 가운데로 흐르는 그것을 한 번도 강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시내라고 불렀죠. 시내천. 그냥 그 개천이에요, 개천. 저기서 올라가면 이제 저기 이제 말하자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이 있고 실개천이 모여서 개천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운봉읍을 지나가지고 저쪽 산래 아영을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서는 남은 요천으로 가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천강이라고 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섬진강 있죠. 이게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쪽 하동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나가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개 보시면은 이게 실개천과 그다음에 우리 동네로 흐르는 이 작은 개천의 그 유속 있잖아요. 그 흐름은 시끄럽지는 하지만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쪽이 하동을 지나가지고 바다 쭉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눈에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유속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물이 흐르는 것과 세월이 흐르는 것과 마치 이렇게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시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왕래를 이렇게 빨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갖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문예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월이 한 150년, 200년이 흐른 다음에 그간에 있던 지식 있잖아요. 지식을 그냥 말하자면 그 데이터에다가 웹에다가 이렇게 싹 모았어요. 이것을 마치 흐르는 지식을 저수지에다가 물 모으듯이 싹 모았습니다. 이걸. 그리고 그 모아진 이 정보를 서로 이렇게 이게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가지고서는 지능화 시켰어요, 이걸. 요즘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온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서 이걸 서로 이렇게 이제 융합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 융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와 뭘 한다고 그래요?
대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죠. 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를, 이런 얘기를 해준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시대 감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목사님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저기 우리 한번 강의를 해줘가지고서는 그 스마트폰으로 챗 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것이. 그래야 말하자면 연세가 들 때 아주 이렇게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서는 이 안식일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새봄이 오면 새봄에 적당한 시가 뭐가 있지? 이렇게 물으면 걔가 뭐라 그래요? 바로 시를 지어줘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시를 가지고 좀 수정해가지고는 걔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이 주변에 이 속도감이 얼마나 빠르는지 이제 한 2년 있어 보십시오. 정신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들어온 택시가 나와가지고 그냥 제주도에서 그냥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1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주 공항이 쓸 때쯤 되면요, 이 비행기를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여기에서 저 완도로 이런 이 드론이 많이 쓰는 공항이 들어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비행기만 위해서 저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드론 정류장, 막 이런 것이 앞마당에까지 들어와 버린다니까, 이제. 이런 세상. 아마 이 정도 되면은요, 집안에서 키우던 게 반려동물이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중얼중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라고? 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서당계 3년이면은 이제 다 뭐 이렇게 흐름을 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주인이 하는 걸 보고서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나오면 좋은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저기 모아방 발락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꼴을 보고서는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 갔다가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라고 하잖아요. 입을 열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말세요. 아이고, 말세요. 아이고, 말세. 이럴 판이라니까, 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 이런 때에 제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있는 때에 제가 다시 한번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싶은데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앞으로 요한복음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래?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세상은 이처럼 밝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성으로 봤을 때는 이 남한이라고 한 땅이 훤하게 이렇게 밝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 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밑에 이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그 벽돌 쌓듯이.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쌓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왜 제 귀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찾아온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다 보시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시면요, 내가 욕심 있게 안 부려도 하나님이 날 찾아와요. 말씀으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저는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그냥 이 고등학교 그저 이렇게 평범한 가장 보통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저에게
라디오를 통하여서 김도향 씨가 지은 노래가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요 노래예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특히 저 노래가 계속 이렇게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노래를 하면서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하면서 그냥 다 까먹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심심하면 저 노래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사실 저 노래를 제가 좋아서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찾아왔어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묘하죠. 예. 고등학교 때 저 노래가 저를 찾아오더니 굳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재림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데 재림교회를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재림교회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신학과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목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여겨져요. 이 노래의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사라지려 해, 이 말이에요. 난 참 바보처럼 살다가 어떻게 돼요? 바보처럼 인생을 끝내려 해, 이 말이에요. 바보처럼 사라지려고 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로 바보처럼 그렇게 인생을 끝내려 하고 있군요.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다시 돌아다보게 하는 그런 말인데, 이 김도양 씨가 이것을 그때 당시 이렇게 이제 제 고등학생 때에 많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때가 1980년대잖아요. 근데 그의 나이가 1945년생이니까 지금 1945년생이면 몇 살이죠? 79세. 예, 그 나이에요. 여든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 나이를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현재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그걸 동감을 해요. 지금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아지려 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쌓아보세요. 이렇게 생명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는 이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자주 들으니까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서 어둠 속을 걸어가도 그냥 빛이 와도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정말 고민하며 씨름하며 바보 같은 삶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고뇌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치 이 섬광처럼 이 빛처럼 팍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이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답답했던 심장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답답했던 게 머리가 약간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껏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거꾸러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말씀은 잘 붙들면은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간 되지 부자는 못 돼도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이 탐욕이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이 마음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통하여서 이 다리로 내려가 가지고 이 다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뿌리가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행복하다 맙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이 다리로 내려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삶이 되면 이게 순환하기 시작해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나무를 의지해야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할까요?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요? 그러겠죠. 이게 물질적인 생명나무를 가리키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나무에서는 생명을 제공하는 열매가 맺혀야 안 맺어요?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건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늘 이렇게 흡수하여서 이게 삽니까, 이게요? 어떤 걸 흡수해가지고 생명 열매를 맺혀요, 이게요? 보시면은 에덴 중앙에서 흐르는 물 있죠.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물. 그 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이 공급함을 이렇게 늘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이렇게 열매를 맺혀가지고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고 나면은 그거 나를 위해 씁니까? 남 나눠줍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멈추었던 내 마음 속의 마음이 좀 이렇게 활기를 느끼게 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러했어요. 형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에 성산 이 회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성산 교회라고 합니까? 여기 성산 교회라고 하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이게 모임 장소 같으면은 뭐 회관이라고 하든지 강당이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요. 운동을 위해서 모인다면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우리는 성산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사신 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는 이 낙심과 환난의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에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다투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까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교인 간에 서로 간음하는 일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낙심이 왔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온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처럼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환난, 이게 이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자 우리의 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눈을 이렇게 오래 머물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2023년도에 많이 묵상하기를 소원해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많이 보십시오.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요, 이 연예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제가 이렇게 듣고서는 왜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좋아? 이 노래는 도대체 유행가야? 이게 복음성가야? 이런 노래가 가끔 흘러나옵니다. 예.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스님들도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노래가 그 이민섭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이수영이 노래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보세요? 했더니 머리가 없어요. 스님이 그걸 이제 전화기 벨소리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뭐 좋은데 뭐 이렇게 목사님, 스님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거요. 예. 좋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 그런가 하면 이제 하덕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기 뭐냐면 내 속엔 가시가 너무 많아요.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해보라고 했더니 이게 원래 복음성가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디서 불려지고 있냐면 카페에서 나와요, 이게. 내 속엔 가시가. 내가 내 속에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쉼을 제공해주고 싶은데 내 속에 이기심,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죄가 그 사람을 하여금 쉼을 못 누리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마치 뭐가 하냐면 로마서 7장하고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끝허리에 이게 노래를 끝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괴로워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동안에 나는 로마서 8장을 그리워해요. 그런 듯한 노래예요, 이거. 로마서 8장.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당신에게 쉼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바람을 써놓은 가사예요, 이게. 이걸 보통 노래에다가 넣어놨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가 하면 이렇게 노사연 씨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요 노래 있잖아요. 바램. 그죠? 이 바램은 뭐냐면 이제 요즘 홍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할 때 요럴 때 부르기 좋은 노래, 이게. 네. 여기 보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이 없이 살아가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하면서 이제 다 지쳤다 이 말이에요. 늙었다 이 말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맨날 뭐 이거 해라 이러면 맨날 쿠사리만 주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서는 내 속엔 가시가 내가 내 속에 가시 때문에 내 와이프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하더니 정신 차려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잊고서는 아내한테 가서 손을 딱 보면서 여보 미안해. 그리고 당신 사랑해.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저녀는 왼수가 그냥 왼수 같은데 그냥 사랑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여기서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세가 들어가는데 그 나이 든 것을 미화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이게 허물 이런 것들을 다 지워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한 그런 가사를 넣어놨는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뭐 한다 그래요?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말이 맞아. 돌아보면 이제 썩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둘째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가운데 뭔가 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는 여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성서적이에요. 이 세상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열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조금씩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익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노사연 씨가 하니까 중년의 그 여성들이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저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래 우리는 익어가고 있는 거야. 요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에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높은 곳을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아닌가요? 이걸 여기다가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기독교 색깔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 양반이 지금 여기다가 재림에 관한 내용을 넣어놨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냐면은 일반 교회에서 전도회 할 때 불러요, 이걸. 모르셨죠? 그 유명한 가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전도회한테 부른 거야. 근데 전도회 다른 때 부를 때는 술집에서 이렇게 소주잔 그리던 사람들이 전도회 와가지고서 이 노래 듣고서는 누구를 영접해요? 이 노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 이게 복음적 가사로 이어진, 이게 말하자면 그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이게 만들어 보급한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람의 노래. 이게 소양 씨가 소양 씨는 원래 이제 CCM 가수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 CCM 가수회에는 그 복음성가에는 안 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에게 준 너무 좋은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많이 했는데, 이 바람의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렇게 마지막 가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게 불교 색깔인가, 그 기독교 색깔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끝에 가서 뭐냐면, 이제 해답이 사랑이라면, 살아보니까 뭐예요? 살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 요게 가사가 나온 거야, 이게. 또 미치겠네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대소망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쳐 나오는 빛을 볼 때에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사람이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누구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꽃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분께서 만드신 이 천사들, 죄로 오염되지 않는 천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이게. 그렇죠. 그들은 주는 일, 타락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천사들은, 꽃은, 태양은, 바다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듯이 꽃과 그 다음에 해와 그 다음에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천사들까지라도 주는 일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오늘 교회 지남 오늘자 날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가운데 줄리엣이라는 사람이 그 로미오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너 그렇게 네 목숨 죽을지 모르면서 이렇게 사랑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쓴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줄리엣의 대상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은 바다와 같이 한없고 내 사랑도 바다와 같이 깊어요. 이 끝없는 마음과 사랑을 그대에게 드리면 나는 더 많이 뭐 한다고 그래요? 돌려받는데요. 돌려받는데. 많이 주면 많이 돌려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많이 베풀고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아침 교회 지도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이 가득하건대 오늘 입으로 했던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에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은 것들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걸으시고 다시 전하시고 다시 나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